우리가 아는 광고 문구 가운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모 전자회사의 광고 문구였습니다. 그 문구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은 건 거기에 많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무엇을 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의 선택으로 하루가, 한 달이, 10년이, 평생이 좌우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하기 때문에 정말 선택이 중요하다라는데 우리가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이 중요하니까 선택이 하는 게 쉽지 않아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순간의 선택이 하루 정도면 모르겠지만 10년을 좌우하는 건 이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이 중요한 걸 알 만큼 선택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죠. 그 무게감이 너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선택이 쉽지 않고 주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메뉴를 정할 때에도 선택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마치 사형수가 마지막 식사를 선택하는 듯한 무게감으로 다시는 밥을 먹을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선택할 때 굉장히 고민한다는 거죠. 아니 그냥 오늘 이거 먹고 다음번에 먹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선택이 중요한 것에 눌려 있으니까 다 사형수의 마지막 끼니처럼 우리가 매번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마다 힘들어하고 애쓰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선택이 중요한가? 정말로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하루를, 10년을,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선택에 대하여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또 묵상하게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들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가진 게 많아집니다.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분가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하라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가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롯이 쫙 보니까 이쪽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이쪽 지역이 물도 있고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너무 그 땅이 좋아 보이는 거죠. 데이터가 쫙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에게 양보할 생각도 없이 그럼 제가 여길로 가겠습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아마 이랬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럼 넌 저리 가라, 난 이리 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약간 광야 같은 땅으로 가고 롯은 굉장히 좋은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선택을 통하여 좋은 땅인 줄 알고 갔지만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해서 굉장한 큰 부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단순히 이 사건을 롯이 선택을 잘못했다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바뀌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롯이 쭉 보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땅이 되게 물도 있고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 롯은 사람이 번잡한 걸 싫어해요. 딱 봤더니 너무 사람이 많어. 여기저기 치일 것 같아. 그래서 롯이 아니 나는 이쪽 안 가겠어요. 나는 이쪽 광야 한적한 곳으로 가서 내 영역을 구축하고 거기서 편하게 내가 살래요. 그래서 롯은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롯이 이쪽으로 가니까 반대편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망하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기 때문에 선택을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망하게 될까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아니 분명한 건 아브라함은 이쪽으로 가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롯은 이쪽으로 가도 흥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서로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본 땅은요, 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만 있는 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에요. 피해 살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좀 멀리 가면 살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다른 곳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방향이니까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도시 성읍들로 살다가 점점 소돔을 향하여 갔다. 라고 말씀은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냥 수풀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피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곳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믿음의 방식으로 그가 가게 되었다라면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반면 롯은 이쪽에 가서 한적한 곳, 편한 곳, 자기만 살 수 있는 곳을 쫓아 다니다가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다가 결국 사라지는 인물로 끝나 버렸을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모든 실패와 멸망의 DNA가 이미 다 내재되어 있어서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타듯이 거기에만 딱 가면 멸망의 길로 쭉 가게 되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쪽은 무슨 행복과 복의 DNA가 이미 다 내재되어 있어서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딱 타면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복된 길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곳에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런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선택의 문제였습니까? 머피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가는 길만 안 되는 거예요. 차선으로도 내가 옮기면 여기가 빠지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이 또 막히는 거예요. 뭐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저쪽이 적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갔는데 내 줄이 제일 늦어요. 참 재수없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일종의 머피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건 근데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차선이 4개 차선 중에 빠른 차선은 1개 차선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3개 차선은 늦을 수밖에 없는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그걸 머피의 법칙이라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만 길이 막히고 내가 가는 곳만 일이 안 풀리고 나만 재수가 없고 이건 정말 선택을 잘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인식하고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굉장히 선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선택하면 잘 되고 못 되고 여기 너무 매인 거죠. 마치 그 선택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은 선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 시대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신정 정치를 포기하고 왕정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자기를 이제 버리는다는 거죠. 이제 너는 말고 딴 사람 세워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섭섭해할 거 없다고 백성들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가서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이번 선택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너희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왕정을 선택하게 되면 생각해봐라. 왕이 세워지면 그 사람이 너의 딸을, 너의 아들을, 너의 노비를, 너의 재산을, 너의 땅을 다 가져갈 것이다. 다 가져가서 그들이 호의호식하고 그들이 다스리는 일들 가운데에 사용할 터인데 그래도 괜찮냐? 하나님이요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거 잘못된 선택이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왕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왕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다음에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야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화에도 그런 우화가 있어요. 개구리들이 연못에서 평화롭게 살았는데
늘 지네들끼리만 있으니까 이게 별로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개구리가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왕을 보내주셨어요. 왕을 보내주셨는데 나무 토막을 보내주신 거예요. 처음에 나무 토막이 뜩 내려왔으니까 이 개구리들이 너무 좋은 거죠. 왕이라고 막 섬기고 막 경배하고 그랬는데 막 거기 타고 놀아도 괜찮고 막 그래서 재밌게 놀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왕이 카리스마가 없잖아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이게 별로 왕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왕 말고 좀 폼나고 카리스마 있는 왕을 달라고 개굴개굴 막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 또 다른 거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래 진짜 폼나는 왕 보내줄게. 그래서 황새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멋진 게 내려옵니까? 하늘에 확 이러면서 막 쫙 내려오니까 개구리들이 완전히 너무 좋아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끼니 때마다 황새가 개구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대가를 치르는 거죠. 딱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왕정 아니다. 너희들 이거 정말 잘못된 선택이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기를 쓰고 왕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왕은 이 황새 같은 왕이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쪼고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정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군요. 이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군요. 하나님 우리 다시 사사를 주십시오. 뭐 이런 흐름으로 가야 교훈적인 흐름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는 삐까뻔쩍한 왕을 처음에 확 몰아주셨어요. 처음에 므낫세나 아합이나 이런 왕을 세워가지고 고생 좀 시킨 다음에 깨닫고 돌아온 다음에 그런 왕을 보내주셔도 됐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분명히 100% 명백하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사울 문제는 있었지만 그만한 왕이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봐라 우리가 잘된 선택을 하지 않았냐고. 이런 좋은 왕이 세워지니까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도 이렇게 눌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 아마 이만큼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괘씸해서라도 주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열왕기와 역대기석을 통틀어서 그들에게 잘못된 왕을 통하여 여러 번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꾸짖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분명한 건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제도,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땅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방식과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세워지는 도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바꿔놓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모양 이 꼴인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후일에 너희들이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일러주겠다라고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대하여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자기 아들인데 참 가혹한 저주를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왔었을 때 세겜성 사람한테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합니다.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그들의 칼로 다 죽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야곱은 분노했습니다. 그 피를 부른 것에 대해서 야곱은 분명히 그들을 꾸짖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오늘 그들에게 저주가 내려지는 겁니다. 너의 노염과 너의 분노로
너희가 저주를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흩어질 것이다. 그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사라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가장 적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얻을 때에도 자기의 온전한 땅을 받지를 못합니다. 너무 작아서. 그래서 유다 지파와 함께 땅을 불화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아서 그들이 에브라임 쪽 북쪽으로 땅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그때 그 세겜성에서의 그 분노와 그들의 악을 통하여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런데요, 레위 지파는 다릅니다. 레위 지파는 똑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게서 택함을 받는, 쓰임을 받는 놀라운 지파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똑같이 지파를 축복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없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엄청난 축복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흩어지긴 흩어집니다. 자기의 땅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각 지파마다 도피성으로, 각 지파가 섬겨야 될 성으로 이 레위인들은 자기의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로 다시금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나온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여호와 편에 서겠느냐? 그때 레위 지파가 모여서 여호와 편에 섭니다. 물론 모세와 친척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나머지 11개 지파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쪽 편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 나갈 때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죽이느냐고 11지파가 모여서 싸움을 다시 걸어오면 한 지파는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레위 지파는 과감히 여호와 편에 쓴다는 거죠. 모압 땅에서 백성들이 타락해 나갈 때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의 분노를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분명히 서는 그 지파로 그들의 삶을 바꿔놨다는 거죠. 그렇게 됐더니 똑같은 예언을 받았지만 그 예언 가운데에 한 지파는 사라졌지만 한 지파는 다시금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한 어떤 큰 사건이, 어떠한 저주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짓는 DNA를 다 갖고 있는 어떠한 주권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 위에는 주권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는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있거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결정짓는 게 아니고요. 그 선택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도 이어나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DNA를 바꾸는 거거든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DNA, 그 DNA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DNA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것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처럼. 아니, 뭔 하나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까? 아니, 잘못 골라가지고 고장나면 AS 받으면 되는 거고요. 또 고장나면 신제품 계속 나오니까 바꾸는 은혜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의 삶을 주장한 것처럼, 거기에 매여서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거기에 눌려서 왜 전전긍긍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을 어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 결정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것들을 100% 보장해낼 수 있습니까? 그 결정이 이제 우리나라가 세상 열방 가운데 드높여질 그런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거랑 상관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결정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멸망할 줄 압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당에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결정 하나가 이 땅을 멸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결정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결정일 뿐이고 선택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건 선택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 그러한 선택 가운데서의 우리의 믿음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근대사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때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그 바꾼 선택이 이 나라를 과연 바꿔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은혜와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습니까? 제1공화국 시절부터 얼마나 우리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많이 바꿔봤습니까?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선택들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그 제도로, 그 선택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린 겁니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 땅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독재가 되더라도 그 독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켜잡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된다 할지라도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지 않는다면 다 뿔뿔이 질이 멸렬 나누어져서 서로의 자기의 이익들만을 분열되고 싸우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어디에 어느 길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왜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게 하십니까?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길에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지.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길 걷다가 아이 지겨워 맨날 이런 길만. 결국 어디에 무엇에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선택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지 옳은지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선택당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집을 사야 될지 저 집을 사야 될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제자리에서 눈 감고 10번 이렇게 돈 다음에 눈 떠서 보이는 거기 그냥 사시면 됩니다. 여기 아닌데요. 거기 될지 아닐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 땅이 바뀔지 아닐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제가 늘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친구들한테 막 선택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눈 감고 기도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눈 뜨고 30번째인지 10번째인지 딱 정하고 지나간 남자랑 무조건 하라고. 무슨 남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얼마나 머리 써서 이 남자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결혼했던 분들, 여러분들의 판단과 선택이 옳았습니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난 뚱뚱한 사람 싫은데 왜 뚱뚱한 사람이에요? 지금이 뚱뚱한 사람이지 나중에도 뚱뚱한 사람이지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섬기고 새벽 기도 깨우고 그럼 살 쭉쭉 빠져가지고 쫙 됐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 거죠. 지금 있는 사람을 봐가지고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지금 건강한 사람이 나중에 건강할지 누가 알아요? 지금 약한 사람이 나중에도 약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의 경향과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후회하고 낭망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느냐 안 쌓느냐의 문제인 거죠. 나의 삶이 세겜을 향하여 소돔을 향하여 점점 빨려가느냐 안 하느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는 다 부족해요. 100%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는 것도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를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그걸 선택을 해요. 내가 지금 선택을 잘했다, 그건 선택을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뿐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선택을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눈물 짓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아직 끝까지 안 가본 거예요. 지금은 지지리도 내가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세요. 믿음의 중심 가운데 서 계세요. 그러면 나중엔 분명히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어. 라는 고백의 은혜의 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서기 위해 선택이 중요하지 않고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함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